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때 여기 보시면 작은 그 교회 모양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미 청소년부 아이들과 저와 제 아내가 미리 우리 교회 사랑, 자랑에 대한 그 캠페인 관련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배 후에 마련된 그 메모지와 네임펜이 있으니까요, 이 집이 메모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한 장씩 쓰지 마시고 2장도 좋습니다. 2장도 좋고 가득 채우셔서 태신자 초청주일에 129주년 그날 그 교회 모형에 여기에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담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나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아는 사람 가운데 그 분야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왜 먼저 부탁하지 못할까요? 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삶이라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태신자,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라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여자친구랑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불신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미웠던 고참인지라 마음 한켠에는 기도는 그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헤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고참이 저를 PX로 이끌고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태신자들에게조차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의뢰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은 완성되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는 큰 유익을 누렸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과 옥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기도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본문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고백합니다.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와 함께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간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간이 더디 걸리는 일이라 평생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늘 다양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금세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에만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항상 이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 욕망을 이루는 데 두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느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확신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죠.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계획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 아닙니까? 그것이 다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형편에서 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때에 요동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 작전 기도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 응답이 없네.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시작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나중에는 또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가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다듬어지냐면 나의 성품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응답을 진정한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어떠신지 계속 헤아리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예요. 본문 6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지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자신을 향해서 열려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청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사이에 있는 장애물, 즉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비극이 죄로 인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모르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경에 보면 그 수를 따르는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고대 근동지방의 경제와 정치와 역사와 문화를 논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이자 정치가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다름 아닌 뭡니까? 죄였어요. 죄. 느헤미야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과 내 시각을 고집한 채로는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 내 편에서는 그 죄가 합리화를 통해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했던 부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과 때가 좋지 않아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데는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외적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걸머지는 것, 바로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른 상황에서 아니요, 그 문제를 책임을 스스로 떠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기도를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문제를 일으킨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여시고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가족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으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가 막혀서 잘 되지 않으시나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놓인 죄를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자 하십니다. 철저히 나를 돌아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는, 이런 표현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로, 내 이름을, 이 표현이 중요한 대목마다 등장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우리는 흔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구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 않고 힘드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관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고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저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는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유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시험에 붙거나 시험에서 떨어진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사업이 성공하거나 내 사업이 실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것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환경이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저주가 임했으니 이 민족이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장합니다. 약속대로 주님의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요구는 분명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면 기도 제목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기도 제목에도 파생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 개가 나와요. 하물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인데 필요한 물품과 갖춰져야 할 조건이 많아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미 느헤미야는 그 왕과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 4장을 보면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이 시도되었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 왕은 예루살렘 성 건축을 모방과 반란의 행위로 간주하고 그 공사를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이 행위는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왕이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하고 번복해야 가능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왕의 명령도 철회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는 누구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키겠다.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사, 그 시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영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사,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삶에 주어진 모든 여건들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